제 심령 속에 참담한 심정은 다른 게 아니라 전 세계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갈보리 지체들을 생각할 때 한 영혼이라도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에 대한 그런 참담한 마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또 우리 갈보리 교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분들, 그분들만 이렇게 생각해도 막 가슴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참 귀한 주님의 신부들이구나. 그분들이 있어서 참 행복하기도 하고요. 아멘. 그런데 반대로 믿음으로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분들을 볼 때 마음이 참담한 거예요. 저요, 주님만 기대하겠습니다. 아멘. 어제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내가 돌이켜서 믿음 생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다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으로 당신의 삶을 재편하시오. 그건 죽어도 하기 싫은 거죠. 그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니까 기다려서 주님은 바라보고 믿음으로는 가고는 싶은데 요거 재편하는 건 싫은 거죠. 정확하게 주님이 필요한 사람인 것이죠. 아멘. 지금 주님 오시면 정확하게 버림당하는 거죠. 재편해야 되는데. 지난주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8시간씩 3일 기도했잖아요. 같이. 막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사는 삶에 너 안주하는 것 같다. 어떤 큰 일도 없고 좀 어떻게 안정된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좀 고착화돼 버린 것 같은. 시간 계획도 내가 짜서 나름대로 내가 사역하고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생활하는 것들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그걸 보게 하셨어요. 고착화된 그 삶을. 그때 주님께 이렇게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기도 올려드렸는데 좀 섬찟하긴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저를 완전히 부셔서, 아멘, 다 흩어버리고 완전히 부숴서 주님 말고는 소망 가질 수 없는 모든 상황을 만들어서 그때 주님 나를 좀 계속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그 말이 쉬운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산터전 그게 싹 흐트러져 버리고 다 깨져 버리고 주님 말고는 소망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딱 남았을 때 그때 주님이 비로소 나를 잡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인도해 가신다면 그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주하는 이런 습관화돼 버린, 고착화 돼버린 이런 삶, 회사 갔다 와서 텔레비전 보고 밥 먹고 또 잠깐 하다가 또 아침에 회사 가고 이런 삶들이 자기도 모르게 형식화 돼버린 그 삶이 다 깨져버린 거죠. 회사도 잘리고 가정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그냥 터전이 딱 싹 흔들려 버린 거죠. 그때 주님이 딱 잡아서 너 이제 내가 좀 진짜 쓸게, 그러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동의할 수 있겠어요? 전제적으로 한번 그렇게 변화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요. 할렐루야.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하여 성령님이 친히 일해 주실 것 기대하겠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천국이 실제입니까? 주님 곧 오심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주님 정말 오신다고 하는데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것을 묻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믿는 바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음은 살지 않는데 믿는 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는 것을 믿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4장 말씀, 로마서 10장 말씀, 요한복음 3장 말씀, 많은 말씀들이 구원 구절들은 우리가 오도에서 받았지, 거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 모두가 다 죄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무 일도 할 수도 없고 무엇도 할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취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걸 취하고 난 후에는 믿었기에 어떻게 된다고? 믿는 바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바대로 살지 않는다는 말은 주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설명해도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신기하게 에스겔 저번에 21장 하도 심판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서 21장까지 심판하네요. 이사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판하네요. 13장까지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 14장에 딱 들어가서 그러기에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멘. 그러면서 호세아 마지막 구절에서는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깨달아 알고 주님께 돌아오겠느냐. 아멘. 그 구약의 선지서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계속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인간의 종말을 그리고 영원한 종말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리고 돌아오라. 돌아와서 구원받으라. 아멘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성령의 지혜로 이걸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겠느냐. 이게 호세아 마지막 절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이사야, 에스겔 같이 계속 봤기 때문에요. 선지서를 다른 말 할 수 없잖아요. 이제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병든 자, 자신이 주인 노릇했던 거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버리고 여자로 더럽히지 않고, 여기서 여자는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으로 더럽히지 않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4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시대를 분별하는 겁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말은 나라가 나라를 테러하겠고 그 말입니다. 이 테러라고는 그 영어로 번역한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테러 그러잖아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을 받아 지금 매일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교회 안에 있으나 주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겁니다. 실족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마지막 시대가 오면 올수록 더욱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거짓 선지자 이단입니다. 변질된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서에는 거짓 선지자의 심판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거짓 목사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5절에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으라 하지 않고 길을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의 욕심에 맞추어서 설교를 듣게 되고, 그런 설교자들을 원하게 된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들에게 귀를 기울이게 된다.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뭔가 세상이 꾸민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요. 이 시대에 그렇게 설교하는 자가 얼마나 많냐고요. 죄송합니다. 학자들 가운데 성경을 보는지 몰라도 요즘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한 말입니다. 성경은 정말 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설교하기 위해서 인용해서 하는, 그리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믹스해버린 그런 메시지들, 홍수를 이루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 목사, 너는 디모데가 목회자거든요. 너는 모든 일에 신종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며 바르게 말씀을 전하라. 아멘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주님의 신부는 마지막을 기다리는 분은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내 이웃과 가정과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한결같이 기도하며 그렇게 선교적 전제로 중보적 전제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아멘. 나는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선교적 전제로 중보적 전제로 그날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래왔지만 더욱 지금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유대인 극단주의가 지금 계속 테러하고 있잖아요. 뭐 죽이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결국은 IS와 같이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아주 살인하는 일들이 머지않아 바로 발생할 거예요. 핍박입니다. 마지막 때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잖아요. 기독교인들. 예,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중국은 여러 가지 서방 문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십자가를 계속 철거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를 말할지라도 그 뒤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십자가를 꺾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한국에서도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려할 만큼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서 그렇지 이슬람의 확산이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정경 코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과 코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코란이 그들은 먼저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코란 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발견하는 이슬람이 아는 자를 살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하는 자를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쪽에서 활동하는 기 그리고 국가의 그 기 가운데도 거기 보면 이렇게 창칼 같은 게 그려져 있습니다. 죽이라 그 말이거든요. 그 뜻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 보코하람, 탈레반, 알카에다 등 이런 자들이 계속 매일 기독교인들 죽이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불교인들이 기독교인들 죽이고 있습니다. 열방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계속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지중해 이탈리아 쪽 앞바다, 알바니아, 이탈리아 뭐 그쪽으로 돼 있는 그 앞바다, 그 지중해입니다. 그쪽엔 내전과 기독교인 핍박으로 인해서 난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굶주리는 자들. 세계는 동성결혼 합법화의 물결이 계속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동성애 반대에 이번에 그 서울 모 법원에서 이게 아마 상정이 되어 있는데요. 탄원서입니다. 제가 직접 썼고요. 제 이름을 제일 앞에서 도장 제가 2개 찍었는데 동성연애를 반대합니다. 동성결혼을 법으로 허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교회는 힘이 변질되었습니다. 목회자들도 끔찍할 만큼 변절하고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보통 일반 모든 사람들보다 윤리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런 부분을 일부 포함할 수 있을 수 있겠죠. 그래도 목회자들이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는 윤리적으로 덜 타락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 타락을 근본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영적으로 심히 타락해버렸어요. 잠들었으니까.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말씀 앞에 서십시오. 지금도 교회는 그래요. 성도들이 분별해야 돼요. 어제 어떤 분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제 대전 모교에 부흥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갔더니 그 목사님이 스타 중에 스타요. 얼마나 카리스마가 강한지 모든 성도들이 그에게 굴복을 하는데 안수 한번 받으려고 생명을 걸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안수했대요. 그래서 더러운 병들이 많으니까 성령 수술한다 그러면 날라라 막 그러더래요.
자기에게도요. 지금도 그런 집회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주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귀한 집회들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전혀 주님과도 상관없는 우상 숭배적 그런 부흥회들이 여전히 지금도 버젓이 어제도 대전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분별 못하면 주님 오셨을 때 문제가 발생해요. 아멘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모든 것이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한 분을 믿고 산다는 뜻이에요. 그 사는 삶이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성경대로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자신에게 암시하고 그렇게 들어왔던 수많은 메시지들 때문에 하나님 한 번 믿고 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 새끼 밥 먹고 살아야 되는 걸 어떻게 성경대로 사는 것이 가능해? 그렇게 살 수가 없지.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증인으로 사는 분들이 계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요. 아멘. 동일하게 살아야 된다고요. 주일에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정말 기독교의 본질, 말씀의 농도를 그대로 전하면 기겁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전하니까,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기겁한 거죠. 어떻게 그걸 하란 말이야. 본질적인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아주 부담스러워합니다. 자신의 지금 고쳐가 된 삶을 도대체 깨뜨리고 싶지가 않거든요. 두렵거든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믿으라고, 말씀의 농도로 따르라고, 그럼 부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에 가서 잊어버리고 밀어버리고 여전히 제약된 모습으로 자축하며 병든 자로 그냥 나를 입히고 먹이고 즐겁게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다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자신이 주인되어 어떤 영역에서는 자신이 주인되어 살아가는 그 모든 계획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 농도를 그대로 듣게 되면은 그걸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기겁하는 거예요. 그러다 들은 것도 그냥 적당히 하고 그냥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돌이켜야 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피해서 말하려고 하고 들으려고 합니다. 이 시대 많은 설교자들도 오해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기호에 맞춰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주님 곧 오심을 믿는가라고는 질문 앞에는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주님 오심이 곧 오심을 믿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증거하기 때문에 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메시지를 계속 듣는 사람들도 안 믿어요. 그거를요. 왜? 그걸 믿으면 믿는 바대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안 믿으니까 그렇게 절대로 안 살거든요. 맞잖아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자기가 안 사는 거지. 그게 믿어졌으면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제가 믿는 그 하나님은 곧 오십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래서 저는 믿든지 안 믿든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다면 자기가 믿는 바대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안 살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거 안 믿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곧 오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까요? 지금 주님 앞에 설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 쓰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고 들림받는 설교를 듣고 있으면 들림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들림과 주님 온다는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어서 그 교회에 있으면 들림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해야 됩니다. 아멘.
그 믿는다가 실제해야 된다는 것이. 아멘. 이렇게 적고 싶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자녀의 구원을 위하여 생명을 드리는 기도로 나가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생명을 드리는 기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얼마나 참혹하게 복음이 없는 줄 아세요? 우리가 착각했다가는 상상할 수 없는 후회의 날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지금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자가 로마서 2장 4절 같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하여. 여러분, 지금 안주하는, 지금 나의 삶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전제적으로 그래야 돼요. 아멘. 지금 시대는 고난받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거 아세요?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란 말이에요. 지금 벼락이 흘러간 것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아멘. 전제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면 영원히 복을 받습니다. 믿으면 영원한 복락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영원한 복을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복을요. 그분을 믿는 자는 가장 안전한 보호를 받는 것이에요. 여기서 안전한 보호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것을 말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최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미련도 여지도 남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충분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의 여지를 남기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린다면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준 그 완전한 복을 누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증인, 다시 오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에요. 열방의 생명을 흘려버리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주신 완전한 복이에요. 아멘. 아멘. 병든 애자를 가져오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온전히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난 자여야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으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거 아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고 이 땅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어떤 상황 조건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 돈이 없어도 배움이 없어도 병들어도 기죽지 않아요. 아멘입니다. 절대로 기죽지 않는다고. 누구 앞에서도. 주님을 믿는 자가 왜 세상 앞에서 기를 죽어요?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면 충분해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그분을 믿는 것이면 충분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는 자는 하늘의 영광에 사로잡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그날까지 걸어갑니다. 사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나의 어떤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달려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믿는다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다, 예수님의 신부이다,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머리고 성도는 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 구석구석을 얼마나 살핍니까? 우리가 어디야 연락하면 문제가 되면 얼마나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다 관리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머리가 주님이시라면 완전한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 주님 믿는 믿음이면 안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이름이 무시당하고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짓밟힘을 당해도 간개치 아니하고 오직 나에게서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난다면, 아멘, 이 땅에서 사는 이유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이름이 모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짓밟힘을 당하고 무시를 당해도 오직 예수님은 나에게서 존귀있게 되어진다면 사는 이유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완전한 길이에요.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가장 안전하다고요. 나를 따르라는 말을 이렇게 계속 사복음서에서 예수님 말씀하더라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날진데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사람들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너가 내 복음을 전가다 너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순교하게 될 것이야. 그때까지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주님 나는 그렇다면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혹시라도 살게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그냥 나를 따르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던 제자들의 길은 이 땅에서는 고난이었습니다. 끝에서 죽임당했습니다. 살해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는 주님의 말씀 그 길을 더욱 따라가는 자예요. 할렐루야. 어제는 제 아내하고 잠시 이런 대화를 또 한번 진지하게 나눴어요. 우리 둘이 이렇게 방에 침대에 앉아 있는데 IS 대원이 와가지고 총칼을 들고 들이대면 우리 어떨까? 정말 한번 조금 생각해보자 했더니요, 분위기 따라 다르잖아. 이런 분위기에서 IS 오면 왔어! 막 이렇게 하면서 다 갈 수 있는데 집에서 피곤해서 잠깐 휴식을 취하려고 둘이 이렇게 있는데 IS가 왔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또 느낌이 또 다르잖아요. 감정이, 상황은 직접 맞닥뜨리지 않았을지라도 느낌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산에 가서 이렇게 막 주께 기도하는데 IS가 나타나면 올 테면 알아 이럴 수 있는데 나 혼자서 어느 한 지역 이렇게 좀 힘들어서 이렇게 잠깐 걸다는데 그때 IS 가서 또 딱 들이댔을 때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어제 꼭 그런 느낌이었어요. IS 가서 당장 딱 들이대면 만만치 않겠네.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할까? 정말 만만치 않겠네. 그러나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실제로 맞닥뜨리는 상황은 아니었을지라도 고백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벽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따라가는데 잘못 따라갔다는 거죠. 여러분 아간 보십시오. 이번에 우리 기도하는데 아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는 정말 그 영광스러운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현장 속에서 세상에 금한덩어리, 예투 한 벌, 여기에 눈이 얻어서 바로 하나님을 밀어내버리는, 그래서 그와 그의 온 가족이 아골골짝에서 함께 다 심판받아 죽는 이런 참혹한 상황을 보았는데 잘못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권속은, 예수님의 신분은 주님 따라오라는 그 길, 잘되고
잘 살고 좋아지는 것 가겠으나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은 따를 수 없겠습니다. 주님의 신부는 그렇게 고백하지 아니하고 주님 원하시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그 길이 가장 완전한 길이니까. 주님 따라가는 길보다 더 안전한 길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내가 다 거덜이 나버려도, 내가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것보다 더 안전한 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두뇌 1000개를 합쳐놓은 것보다, 10,000개를 합쳐놓은 것보다 아까 시우여 그 사람 하나 머리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10,000명이 모여서 해야 하는 것보다 이 사람 머리 하나에서 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하면 평범한 사람. 죄송해요. 너무 비약적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겨우 하는 짓이 뭐예요? 땅굴 파서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완전해요. 영원해요. 완전한 조치가 다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이 완전한 조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영원한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면 가장 완전합니다. 온전히 따라가면 완전합니다. 주님은 그의 신부를 위하여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원까지 완전한 조치를 다 취해 놓으셨습니다. 완전하게. 아멘.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완전하게, 그의 신부는 영원히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사단에게 속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다가 그날에 주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내가 골방에 있는 것처럼, 세상의 소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처럼 나 하나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사단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엄청난 음모를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깨어서 그날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